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하늘을 보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당신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조절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함과 왼손과 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른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흥단 사경에 의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심같이 강단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 은혜를 갖고 저희가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늘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동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권능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서 합당한 흠양하시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따라 달라지는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따라 달라지는 땅.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일이었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이후에 첫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을 드릴 때 단을 쌓았을까요? 안 쌓았을까요? 단을 안 쌓았죠. 단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가인과 아벨 셋의 후손들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이전에 온 땅이 멸망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단을 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도 말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아직도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두루 도는 불칼로 갖고 막고 있었죠. 그룹 천사들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모시는 천사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홍수 이후에는 에덴 동산도 물속에 잠겼어요. 더 이상 불읍 천사들도 에덴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여호와를 위한 제사는 단을 쌓고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기 때문에요? 이제 하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주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맹금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는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 새들을 각 7상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최선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단을 쌓는다는 뜻은 돌로 쌓은 단 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번제라고 그럽니다. 제물을 태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연기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또 제물을 태우면 그 향기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번제. 그래서 번제의 뜻을 말할 때 그 뜻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만족하셔서 응답을 베푸시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을 다시 시작하실 거야, 섭리를 시작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칼뱅이 말했듯이 그 노아가 제물로 바친 향기는 믿음의 향기였다. 믿음을 떠나면 어떤 종류의 제물이든지 하나님께 향기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아가 바친 희생제물보다 더 좋은 것 바치고 더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더 화려한 장식과 예식을 갖고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섬기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내가 죽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때 죽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경험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모든 하나님의 듣는 말씀, 모든 예배가 믿음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한두 달 전부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포스터를 가서 풀 써가지고 전봇대에다 붙이고, 그리고 다른 교회 광고판에다 붙이고, 그래서 정말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진짜 천국잔치였죠. 그때는 가만히 떼기 깔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때 부흥목사님들이 다음처럼 말해요. 여러분 1년 50주가 있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1년에 몇 번이나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50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3일 동안 회개합시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기억이 생생나요. 3일 동안 회개하세요. 열심히 눈물 짜면서 회개하고 3일 딱 지나면 이제 성령을 받으시라.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고요. 이게 맞는 설교입니다. 이제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제단의 향기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켰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뜻은 변경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획을 변경시키셔서 다시금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 땅의 아름답고 좋았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가장 아름답다, 참 좋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셨는데 그랬던 땅은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가 임한 겁니다.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엉겅퀴 가시로 덮였어요. 집을 지어놔도 가시로 덮고 가시가 덮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가시가 훨씬 더 먼저 나타나서 엉겅퀴와 가시가 막 농사 짓는 것을 해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에 회복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땅, 척박한 땅이에요.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 땅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저주를 거두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서 아무리 농사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거둘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이 믿음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땅은 그냥 놔두면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수고하고 개간해서 땀을 흘리고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결실이 있게 하실 것을 주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달라지는 땅입니다. 수고와 심는 대로 달라지는 땅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이며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땅에 심었을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걷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거부가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분 좋잖아. 생각만 해도. 생각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히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풍년을 경험했고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대흉년도 경험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단련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주인이 되어서 죄를 낳는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함께 땀을 흘리고 믿음과 함께 심을 때 주께서 얻게 하시는 은총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과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죄값으로 오는 무조건적인 저주의 땅, 저주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정말로 잘 안 되는 저주의 환경이 아닌 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주께서 함께하면, 어떤 땅이든지 믿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어떤 땅이든지 믿음으로 수고하고 땀을 통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얻게 하시는 은총의 땅으로 주께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것이 이제 2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저주만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석 보니까 마지막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건데 쟤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악한 인간의 악성을 하나님은 저주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동정, 긍휼, 인내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간과가 무슨 뜻입니까?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뜻이에요. 간과란 뜻은 간이나 쓸개가 한 움큼되게 작아질 정도로 몹시 놀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간이 쪼그라들어서 콩알만큼 된 상태를 말할 때 간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깜짝 놀라면 아이고 내 간이 콩알만해졌네. 하나님의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인간의 죄를 보고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큰지 심판을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쪼그라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간이 콩알만해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긍휼이 너무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을 심판했다가는 내가 인간들이 남아날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린아기들은 다 예쁘죠. 안 예쁘다고 그러고 이상해요. 다 예뻐요. 다 예쁘죠. 다 귀엽고 단 천사 같고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리과학적으로 이런 3살 이하의 아기들도 종종 부모를 속인대요. 동화 중에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짓말만 하면 나무 인형이 코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자라고 죠. 나중에는 자기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던 피노키오는 거짓말 때문에 제 핏도 할아버지에게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예.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게 벌써부터 나를 속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엔 버릇 뜯어고치자. 그리고선 하다가 도가 넘어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예. 만 3살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난감 갖고 놀지 마. 알았어? 그럼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갖고 놀까요? 안 갖고 놀까요? 틀림없이 갖고 놀까요? 엄마가 야단치죠. 그러면 아니야, 나 안 갖고 놀았어. 그래놓고 금방 그 장난감 쳐다보는 것이 인간의 엄마의 눈을 피하거나 잘못하면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거나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라지겠죠. 심지어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도 속인답니다. 그리고 속이는 걸 즐긴대요. 아기이기 때문에 많은 행동 표현 같은 것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엄마에게 울면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엄마들이 보통 생각할 때 울면서 표현하면 애가 똥 쌌든지 오줌 쌌든지 그럴 거예요. 아니면 배고파서 그럴 거야. 그 2가지 이유에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 울면서 부모를 속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울 때 마치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울어요. 엄마가 딱 들으면 얘가 배고픈가 봐. 근데 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빵긋거리고 웃죠. 그것이 바로 엄마를 속이는 거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애기 표현과 행동을 자기 만족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모를 속이는 행위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난 전인이 죄의 노예로 본성 자체가 마음과 생각과 뜻이 부패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또 해봤는데 생후로도 생후 6개월 아이들도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영국 포츠모트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바스데일 레이 박사는 50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만 6개월에서 3살 이하의 아이들도 7가지 속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거짓 울음, 거짓 웃음,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답니다. 아기들도요,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걸 감춘답니다. 6개월 전에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대요. 부모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분산도 시킬 줄 알고 부모가 처벌하고 협박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자면 그러면 더 신나서 더 한대요.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저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대신에 긍휼을 베풀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악한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죄값을 사람에게 묻지 않고 대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묻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억울하죠. 안 억울하시나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값을 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값을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사람에게 묻지 않고 대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같이 육을 입혀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고 어릴 적부터 악한 모든 죄값을 묻고 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주님이 죄값을 묻지 않아요. 아멘. 죄값으로 오는 저주를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만 4살 아이들은 2시간에 한 번씩 죄를 짓는데, 그러면 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짓까요? 5살 아이들은 1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죄를 짓는다. 6살 아이들은 95%가 거짓말하고 있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뭐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가 우리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죄를 보신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냥 당장의 눈앞에서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것 같아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야단치면 더 거짓말을 해요. 숨기려고. 그런데 진실을 말하고 긍정으로 대해주면 거짓말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노아 홍수 사건은 엄청나게 힘드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징벌해서 자녀에게 매를 때릴 때, 요즘에는 매 때리면 잡혀가는데, 매를 때릴 때 매 자국이 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고소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프잖아요. 안쓰럽고. 거기 그래서 나중에 매 때리고 난 뒤에 거기다 뭐 발라주죠? 바셀린도 발라주고 마데카솔도 발라주고 발라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 홍수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따지고 인간의 악행을 따지고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실수를 다 따지고 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사람이든지 건질 사람이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그렇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렇고 또다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인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부터 악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를 졌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술 처먹고 취해서 홀딱 걷고 드러누워서 자식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에게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인간들의 죄와 악행과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저주를 다 인간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 대신 다 죄와 악과 허물과 실수와 반역과 잘못을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셔서 노아 홍수 때는 죄값을 사람에게 물으셨지만 이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값을 묻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십자가의 눈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눈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긍휼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그분의 눈앞에서 불타서 죄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해야 합니다. 나를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와서 그분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오늘도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죄값을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이루실 새 역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새 역사를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봄의 비를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값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하지 않고 죄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까? 저 아들을 통해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룰까? 저 아들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흘려보낼까? 그것을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보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게 됩니다. 잘못과 허물과 허물이 부모에게 보이면 아이들은 눈을 피하죠.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팍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하고 꺼림직한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숲속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떳떳하고 당당하면 어떨까요? 아빠, 나 오늘 100점 맞았어. 나한테 약속한 것 해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은총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로 나가 저는 죄값 때문에 죽는 거지만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가 다시 일어섭니다.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를 향해서 오늘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로 당당히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안경이 껴 있는데 무슨 안경이 껴 있다고요? 십자가의 안경이 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안경 쓰신 거 보셨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쓰고 계셔요. 하나님. 근데 이 안경이 뭐냐? 십자가의 안경입니다. 그 십자가의 안경을 갖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늘 바라보셔요. 죄를 보지 않습니다.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죄값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 사랑의 눈을 갖고 우리를 보셔서 우리 향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